교통하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문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가지고 내놓되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생명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 우리가 세상을 맞서 싸우려 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셔서 늘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늘 우리에게 기쁨 주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역사를 알지 못하여 우리 스스로 고군분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고 생명의 공급을 받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긴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인가? 그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구라고 하는 늑대 한 마리가 탈출해서 전국이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동물원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과연 그 동물들은 행복할까? 동물원에서 안전하고요. 때를 맞춰서 주는 그런 공급되는 먹이를 먹는 그 동물과 좀 위험하지만 초원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위험에 노출됐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이 더 행복할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행복한 동물을 찾는다면 초원에 사는 동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그들이 거기에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원에서 뛰어놀며 또 때로는 위험하지만 그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이 수도원이 있지만 중세에는 수도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종신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종신수도원은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못 나와요. 왜냐하면 그 수도원 안에 다 무덤들이 있어서 그 수도원 안에서 무덤에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못 나오는 그런 종신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촌부가 있어요. 농부가 있는데 고된 농사를 짓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농부가 있습니다. 종신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적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농사도 져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풍성한 수확을 달라고 틈틈이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달라고 주님께 틈틈이 기도합니다. 과연 누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모두 귀합니다. 그런 수도사들의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더 온전한 가깝게 받을 수 있었고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찾아가는 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수도사의 그런 역할도 참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수도사들보다도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살고 틈틈이 그리스도를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양의 우리의 비유라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들 보게 되실 겁니다. 이 양의 우리에 대한 이 비유를 조금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 우리가 그럼 무엇인가? 주께서 우리를 양 우리에 넣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있어야 할 곳은 원래는 우리가 아닌 것이죠. 푸른 초장에 양은 사실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 우리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아주 짙게 임해서 위험 속에 있을 때, 아니면 이와 같은 그런 야생 동물로 의해서 위협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될 때도 양 우리에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푸른 초장에 먹을 꼴이 없어요. 풀이 없으면 양 우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우리에 있는 것은 임시 조치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양 우리의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 우리에 넣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 양 우리 그 비유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고 또 풍성한 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양 우리의 그 비유의 그 원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양 우리 안에 편안하고 쉽게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이시니까 모든 곳에서 그 그리스도를 꼴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교회에 매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매일 가는 교인은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냥 교회 안에서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맨날 행복한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지 교회 안에서만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분은 강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적대하고 세상은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또 오해가 있는데 역시 이 세상도 주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푸른 초장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구별된 자로서 분별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을 유지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등지고 나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살겠다라는 것은 옳은 생각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푸른 초장으로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를 통과하는 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지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담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는 문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9절에서 내가 문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문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 우리에 거하다가 주님의 문을 통하여서 또한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매일 통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넘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관에서도 그렇게 하면 태관당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분명한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예배하는 것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은혜의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데, 찬양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스스로 담을 터넘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루 된다고 생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 저쪽 남쪽에 있는 어떤 그 국제 학교를 운영하는 그 사모님의 간증을 잠깐 봤습니다. 그 학교는 일부러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주는 인가를 받지 않는데요. 그냥 비인가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 졸업생들이 전 세계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주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한 그 교육을 시킬 때 그 아들이 변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그냥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한 교육으로 만드니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늘 말하기를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일은 하나의 도구인 것처럼 되어졌고 세상의 일은 제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기는 마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거기도 그 학교도 기숙사가 4명씩을 넣었는데 4명씩 생활하게 한 이유가 그 4명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말씀으로 서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최적화되기 때문에 4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활관의 모습이 그냥 아이들 사는구나라가 아니라 그곳에서조차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과한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제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냥 이것은 내가 목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분만을 내세우고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로서 이 아이들에게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지 못했구나 라는 회개를 했죠. 우리는 4명씩 놓는 이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주어진 세상의 일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고 있는가를 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내가 잘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할 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올 때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얻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문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통과하여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답고 풍성한 그 꼴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후반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야만 생명을 얻는 것이고 더 풍성히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문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통과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담을 타 넘어가고 우리의 멋대로 창문을 타고 넘어가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절도가 되는 것이고 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 판단하여 그 길을 열심히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얻어지는 것은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결과가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절도요. 또한 도둑질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날마다 통과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문지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양의 우리에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양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문지기가 문을 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와 목자는 같은 것이고 곧 그리스도가 문지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양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그냥 듣는 거예요. 양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없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러한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죠.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닫는 것은 그리스도께 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듣나니라고 하는 말이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첫 번째 뜻은 듣다예요. 정말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지? 라고 귀 기우는 거죠. 같은 소리가 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소리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듣는 것에서 나에게 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나니라고 하는 아코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깨닫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도 여러분 설교라는 것을 듣고 있고 우리가 유튜브를 열면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냥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지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진 말씀이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의 때, 즉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의 주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문을 열고 닫을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죠.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여시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주님이 문을 닫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문이 열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면 그냥 우리 안에서 돌보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꼴을 주시고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험한 동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반면 문이 열려 있으면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먹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푸른 초장의 꼴을 먹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이 열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문이 닫혀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문이 열리고 닫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열리고 닫혀지는 것, 그것은 양인 우리가 아닌 문지기신 그리스도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면 가고, 주님이 닫아주시면 머물기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돼야 돼요. 5절 말씀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타인의 음성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도 달콤하고 너무도 체계적이고 너무도 내가 궁금했던 것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타인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양이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경청하여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그리스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문이시요 그리스도는 문지기시며 또한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인 것이죠. 2절 말씀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의 목자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소속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양은 주님이 부르시는 양은 주님께 속한 자기 양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양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소속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양인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오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단지 이름뿐만 아니라 명성, 평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냐? 단지 우리의 이름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소원, 그가 원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를 자기의 양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편도 내 이야기를 몰라줄 수 있고요. 아내도 내 이야기를 몰라줄 수 있고 자식도 내 이야기를 몰라줄 수 있어요. 직장의 상사도 후배도 다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렀어요? 각각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생명나무 교회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양의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말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보니까 고대의 어떤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국이 크고 여러 민족이 있고 언어도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럼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통치하는 나라의 민족의 언어를 배웠을까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대답하는 이가 다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식자층, 지도자들, 왕 이런 사람들만 그 통치하는 국가의 언어를 배운다라는 거죠.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그 한 사람만 영어든 뭐든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고 와서 대신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통치는 편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배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를 통치할 한 사람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각각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들의 각각을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대리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내 기도와 내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해 줄 대리자가 필요해요. 신부에게 가서 그래서 고해성사하는 겁니다. 신부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그 사람이 그 죄를 대신 사하는 것이죠. 또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마리아가 그것을 주님께 전달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개개별로 알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 마음껏 다가가시고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푸른 초장에다가 양들을 내놓고 마음대로 놀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 이름을 부른 다음에 주님은 앞서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위험이 있는지, 여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안전하면 그 길을 그 양들이 따라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한번 가봐. 네가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정탐해보고 나한테 얘기해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의 모든 것들의 불편사 그리고 위험을 다 제거하시고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오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인생이 척박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구나. 나 혼자 내가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간 그 길을 이미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다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오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먼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직장에서 고통을 당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한 일들이 잘 풀어지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눈을 떠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옆에 여러분의 인생을 먼저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먼저 가신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으니 저도 갑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각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서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양우리에 있든지 푸른 초장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아라고 하는 우리의 갇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을 마음껏 누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꼴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어도 푸른 초장을 띄워놓을 때도 내가 그리스도의 그 풍성을 누리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문을 여시면 뛰어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멈추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앞서 걸어가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라고 하는 그 우리에 갇힌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셔서 푸른 초장의 모든 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